할렐루야. 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 한 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스테디 혹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행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병을 앓게 되어 죽게 되었다. 죽기 전에 기자들이 달려가 질문을 공세했답니다. 왜 파산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하기를 자기가 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될수록 우리가 유의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 건강일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 건강에 있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윤즉슨 암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발병하고 보이지 않게 진행될 뿐 아니라 발견될 즈음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서라고요. 그렇다면 이 암이란 질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걸까? 도대체 어떻게 살면 암에 걸리나? 한 기자가 연세대학교 의희대 교수님께 여쭤봤답니다. 이 저명한 분이 의외로 간단하게 답을 알려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부리고 살지 마라. 너무 욕심껏 먹지 말고 너무 마음껏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문제는 하루하루 욕심 부리다 살다 보면 우리 세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로 전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뜻대로 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요 장차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 정착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으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어떠한 삶일까?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말씀.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여기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 중에 진수라 할 만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이 규례와 법도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되 평생에 걸쳐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만큼 중요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단순히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향방을 정하는
잣대와 같은 것이기에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떡하니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범이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삶의 여건에 잘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타협할지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가 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작은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고 살아라. 여러분, 된장찌개 요리할 때 된장 한 숟 푹 넣죠. 제가 좀 어리석지만 가끔 야 이거 참 똑같이 생겼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맛으로 보기 전에는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새는 콩까지 거기다 얹어가지고 너무 비슷해요, 그죠? 잘못하다가는요 이거 구별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아차하는 순간에 봉변당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큰일 날 때가 있어요. 보고 싶은 대로만 살아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면 광야보다는 아무래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현혹될까 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고 살아요. 구별되이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야 비로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 말씀으로 기준하여 살 때라야만이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시계 비행하지 않고 계기 비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간혹 공군 조종사들이요 하늘을 잘 날다가 바다에 곤두박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 이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공군 조사장들이 장시간 비행하다 보면은요, 특별히 바다 위를 날아갈 때는요, 가끔 기체가 돌기도 하고 뭐 회전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게다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잖아요. 초음속으로 달리는 제트기에는요, 달리다 보면 여기가 하늘인가 바다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고공으로 높이 추서졌다가 하강 국면을 반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고도를 올리다가 올렸는데 바다에 처박는 거예요. 비행기가 뒤집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공하고 하강할 때는 비행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도가 얼마 되는지 어떤 상태로 날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을. 그렇지 않으면 하늘로 높이 치솟려 하다가 잘못하면 바다에 처박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계 비행이 아닌 계기 비행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죠.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 삶에도 있었잖아요. 한두 번은 다 경험하셨죠. 그때 깨닫잖아요. 내가 내 욕심껏 살았구나.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저질러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정하신 장소에서 일을. 왜냐하면 가나안 지경에 살던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거길 다 난잡한 우상의 세계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빌고 또 빌다가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잡신들만 모시고 살아가는 형국이 됐죠. 그걸 반복할까 봐, 거기에 빠져들까 봐 주님께서 구별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도 일렀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라 하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어요. 여기 믿는 이들이 내세울 이름 하나를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이십니다. 이는 마치 믿는 이들에게 함께 공유할 만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뜻인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last name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last name 같이 하나님과 공유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 성이 다르죠? 저는 김씨 성을 갖고 있는데 뭐 이씨 성이나 박씨 성이나 윤씨 성이나 그 밖에도 많은 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윤가입니다, 김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집안의 명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예전에만 하더라도 그 가문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든지 개인을 좀 무시하고라도 자기를 좀 부인하더라도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성이 부여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자녀되게 해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고 바라면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갖게 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 감사한 이름이지만 또 버거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제가 어디 가면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처음부터 내놓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모임이나 단체 가든 예, 쟤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 왜냐면 제가 그 걸맞는 삶을 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곤욕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테니스 시합 나갈 때. 그럼 꼭 저희 동료들이 여기 패스터 팀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후려치고 싶을 때도 못 칠 때가 있어요. 지혜롭게 쳐야 돼요. 이기더라도 좀 정당하게 또 신사적으로 매너를 지키면서 게임을 하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저를 그냥 김아무개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패스터 킴입니다 그러면 사뭇 조심스러워. 이기고 나서도 괜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직함이 제게 걸려 있어서 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것도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웬만한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자기 이름 내걸고 비즈니스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머리를 자러 갔는데 박승철 헤어샵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머리를 잘 자르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잘 자르더라고요. 와, 이름 걸만하네. 심지어 그 사람들이 체인점을 냈는데 그 체인점도 그 사람 하듯이 하게끔 하는 그런 브랜드 체인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름 내는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음을 알고 살면 우리의 인격이 고양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김은미 사모님이 찬방을 하나 내세요. 과감하게 원미 찬방 이렇게 이름을 내셨어요. 역시 마세는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오셨는지 진짜 감동할 만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부친상을 당하나 모친상을 당하면 교회가 화원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개업을 하시면 브로셔를 만들어드려요. 이번에도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역으로 제안하셨어요. 그 밑에 우리사랑 장로교회 명함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속을 했어요. 지금 500장을 지금 주문해놨는데 그 브로셔에 원미 찬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우리사랑 교회 이름도 함께 걸려요. 하나님이 대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복된 지체 되신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날이 언제예요? 부르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이쁘다. 내 백성들 내가 책임져야겠다라는 마음을 안 드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태수만 있으면 많이 불러야 되고 제대로 불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충만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미국의 한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엄마에게 되묻더래요. 엄마, 산타 할아버지가 중국 사람이야? 라고 물었어요. 꼬마 아이가 왜 그런 질문? 야, 그런 질문을 왜 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마다 받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산타클로스는 중국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들리지만 한편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 온 데가 한다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 되더니 이제는 산타 할아버지도 없어요. 선물만. 이게 아이들만 이런 건가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제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 데가 한데 없고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잘 궁만 하잖아요. 좀 더 달라고 징징대잖아요. 좀 안 주시면 서운해서 등 돌리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오늘 그러고 살지 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걸려있다. 그러니 올바르고 신실하게 살아드려라.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이름 지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이름 내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분복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유의할 게 있어요. 우리의 수고한 손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낳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쭐할 수 있어요.
아, 내 능력이, 내 역량이 대단한가 봐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잘 되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잘 되지? 라고 바꿔요. 왜냐면 우리의 수고로운 손이 한 일은 그저 씨앗을 심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비즈니스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제일 못하는 경우가 언제예요? 주인이 인건비 벌 때. 그런 적 있죠, 여러분? 네? 주인이랍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인건비밖에 안 나와. 그럼 사업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한다고 말하죠. 진짜 잘하는 건 어떤 거예요? 네? 주인은요, 맡겨놓고 잠깐 나갔다 와도 가게가 잘 돌아가는 거야. 누가 돈 벌어주는 거예요? 고용인들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할 일은 뭐예요? 일꾼들이 일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꾼들을 대접 잘 해주고 그분들이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예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사업하게요. 그렇죠? 진짜 잘 되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과 이게 뭔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비즈니스 잘하는 분은 어떠냐면 나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잘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씨앗을 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목회자가 열심히 일하면 오히려 목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 잘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될까요? 목회자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 할 일은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뭐라 하시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지팡이 땅에 꽂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물이 갈라지죠. 바닷물이 일어나서 길이 쫙 드러나고 그 홍해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몹시도 가난했지만 신앙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성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넛이 여기 교회 옆에도 하나 있죠? 가보니까 곳곳에 있더라. 자그마한 상점이에요. 근데 이게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되면요 놀라운 기업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우리는 씨앗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윌리엄 로젠버그가 72세 생일 파티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의 말의 의지는
성공은 자신의 능력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분복에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여러분이 부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우리 삶과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교회도 부흥의 날갯짓을 하고 비상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살아 하나님의 믿음의 분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땅을 밟은 한 탈북자가 새터민에 나와 자유 땅에서 열심히 적응하려 살다가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니, 척박한 북한 땅에서도 살아남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고 어떻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려다 발버둥 치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상과 이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거칠고 척박한 미국 땅에 와서 이민 생활하잖아요. 오늘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으로 그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살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분복을 누리며 사는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